지난주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면서 싸우는 삶에 대해서, 죄와 싸우는, 또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각절 말씀, 먼저 주제는 믿음으로 행하며 싸우자라는 주제로 잡았고요.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확신한다는 것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었죠. 바울이 이제 석방될 것, 그것을 이제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 뭡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나는 감옥에서 나갈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안다고 또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그 기쁨을 위해서 언젠가 빌립보 교회로 내가 가게 될 거다. 너희와 함께 머물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언젠가는 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 추록할 것을, 석방될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언젠가 너희에게로 가서 함께 머물면서 너희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내가 돕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걸 보면 굉장히 기뻐했겠죠. 이제 곧 바울을 만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 때문에 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면, 가서 이제 함께 머물면서 함께 지내게 되면 기쁨이 더 풍성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 안에서 생기는 기쁨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풍성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기쁨이 너희가 풍성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가르치면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더욱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라고 굉장히 말씀이 긴데, 여러분 27절 요 앞부분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언젠가 빌립보 교회로 갈 텐데 가기 전까지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라는 것을 27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27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봤더니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좀 약간 어려워서 이걸 쉽게 좀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행실을 행해라. 자,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그럼 뭐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좀 먼저, 복음적인 삶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다 계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단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갈 때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평상시 삶을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이 갈 때까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너희가 행하는 것이 뭐 노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뭐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만큼씩밖에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한 가지라도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에 대한 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뒤에 내용들을 이제 참고를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내용들을 참고하면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력으로 행하는 삶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었던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 예수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너희가 열심히 뭔가를 행해야 돼. 이걸 가르쳤거든요.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자꾸 가르치니까 노력으로 행하는 삶에 대항해서 너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이거 굉장히 한마디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27절 먼저 하반절을 보니까 그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야 된다. 한 영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복음의 믿음이라는 거는 방금 우리 나눴던 것처럼 각 절을 이렇게 그 각 단어를 먼저 살펴보자면 복음의 믿음은 앞에서 말했던 그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너희가 함께 싸우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함께 싸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아시는 상태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앞에서 그 상반절에서 얘기했죠.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다. 성령님 안에 굳게 서면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 그 복음의 믿음을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거짓 교사들과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잠깐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너희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노력에 그냥 맞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절대로 성령님 안에 설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는커녕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이 맞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너희가 단 한 가지를 행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거를 실천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권면했다라는 것이 2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전체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믿음으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성령님 안에 굳게 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그들과 거짓 교사들과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했다는 것이 2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 해결이 되셨죠? 예, 이해가 되셨죠? 자, 이어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대적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하반절을 먼저 잠깐 좀 보자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다.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왜 같은 건데 누구한테는 멸망이 되고 누구한테는 구원이 됩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28절 이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대적들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근데 걔네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을 무서워했느냐?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가 없다고 계속 질책했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자꾸 들먹입니다. 너희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으면 뭘 자꾸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 그리스도인들 행위가 없잖아요.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진짜 바울이 가르침이 이게 제대로 된 게 맞아? 뭔가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행함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겠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앞에서 권면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해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을 내가 좀 소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권면했다는 것이 28절 상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하반절에서 그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행위가 그들이 강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그 행위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거짓 교사들은 행함을 강조하긴 했는데 그들의 행위 때문에 명백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무엇 때문에 되는 행위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헛된 열매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하는 바로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행위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서 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인데 누구에게는 것이 멸망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그러니까 속사정이 틀리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자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너희가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은 그 행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아주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기가 막힌 구절. 그러니까 요거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 연합의 원리를 알면 28절 하반절이 구원의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아,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라는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내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 때문에 난 것이냐로 구원과 멸망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도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 똑같이 행하고 누구는 막 안 행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니까 구원받는 거고 염소들은 예수님의 힘으로 안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니까 행하지 않았다가 그냥 멸망받는 거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성경에서 일맥상통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될 거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은 행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럼 그분 때문에라는 게 뭔 소리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너희가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빌립보 성도들이 사실 그 빌립보 도시가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로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불신자들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일단 믿고 나면 믿는다고 하는 걸 잘못 가르치는 그런 애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또 핍박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니까 그런 이 고난들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래서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다는 건 뭔 소리냐면 주께서 예수님께도 허락하셨던 바로 그 고난을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당신을 믿어라. 그리고 나의 힘으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 이거 가르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엄청 핍박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이제 너희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도 이제 받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자, 2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바울은 거짓 가르침하고 이 죄와 늘 싸웠는데 외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내부적으로는 죄와 싸웠는데 과거에도 바울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근데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여전히 바울은 거짓 가르침들과 싸우고 있고 자기 내부적으로는 죄와 싸우고 있는 현재 그걸 소문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여전히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있는데
그런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싸워왔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빌립보 성도들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과거에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듣고 있는 그 싸움을 너희도 싸워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너희의 믿음 성장과 기쁨을 위해 추록하여 석방되어서 언젠가 너희와 머물면서 풍성한 기쁨을 나누게 될 거다. 자, 그래서 너희는 그동안 믿음으로 행해라. 그러면 성령님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믿음을 위해 싸우면서 그들을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행위가 멸망과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고 나도 싸웠던 싸움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일들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으로 행하면서 싸우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